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애굽에 내려진 9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의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셨는데, 그러나 이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4장 21절을 가보면, 앞에 가서 4장 21절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침내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절 후에 23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앞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가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들을 우리가 종종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읽어드렸던 4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을 때 얻는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사용하던 사단의 세력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들은 그때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 인생을 옥죄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썼던 그 사단의 세력이 마침내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고 그런 커다란 재앙들이 그렇게 내려져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듣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쩌면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에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앞서서 4장에서 알려주셨던 거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재앙들을 내릴 것인데 내가 그것들을 할 것인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바로 앞에서 펼쳐져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미리 말하는데 바로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장자를 친 후에야 그들이 보낼 거야 라는 말씀,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가서 얘기를 하고 바로가 또 보내겠다고 하다가 안 보내고 또 가서 또 재앙을 내리고 또 안 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무려 그 재앙은 9번이었는데 그 앞에 모세가 이제 피가 그 이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베풀었을까지 하면 이제 10개가 되죠. 장자 이전에 벌써 10가지의 이적들을 보는데 그 전에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이유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살이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약한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살다 보면 그 입에서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공부 때문에 맨날 부모한테 들고 끼니까 그데다가 지금 고3 아이들 이번에 지진으로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마음이 지금 뒤숭숭하겠어요. 그죠? 포항 사람들은 또 지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좀 날씨가 좀 포근했는데 최근 이렇게 수능 날짜 원래 예정됐던 그날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제가 보니까 기온이 0도씨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부산이. 포항은 더 춥겠죠. 집이 저러니까 계속해서 여진에 흔들리고 집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재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다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이 수고로움이 언제 끝나겠느냐? 그것은 죄가 그쳐질 때 인생의 모든 수고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언제 끝납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질 때, 또 멀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죄가 그쳐지게 되겠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면 그때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던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활동했던 사단의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그때가 과연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얘들아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지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할 정한 때가 있고 지금도 시간은 그 정해진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마침내 내가 정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인생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1절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할 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장자를 멸한 후에야 반드시 그가 너희를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 가지 이적을 그 제한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방의 때가 우리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도 이 괴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이것이 쉴 수 없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밀려오고 그치지 않아. 이것이 과연 그치겠느냐? 라는 일은 그런 정말 한숨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오게끔 만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일이 끝나지 않는, 결코 우리가 그 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온다. 너희들이 해방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 11장까지 그 일들을 진행해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죄악과 맞서 싸우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인생의 공고함에서 놓아주실 때가, 거기에서 해방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더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이 끝날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되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패물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2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12장 한 장 뒤로 넘겨서 12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하지 않고 이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의 잔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조건이든지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더 잔혹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어입니다.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인들이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신원, 무슨 얘기예요?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악행을 금하도록 경고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에는요, 이제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이제 왕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누나의 기시로 인해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진 후에 매형이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왕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매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퇴락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이제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 매형인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유다 방백들, 유다의 여러 지방의 그 세력가들이 이제 와서 이제 요시야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언을 따라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요시야에게 경고를 하시고 유다 방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에게는 뭐 촌수로 따지면 조카가 되겠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방백들은 요아스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의 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말이죠. 또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에게 베푼 그 은혜를, 저 요시야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자신의 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여, 요아스의 저 악행을 감찰하시고 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해가 끝나갈 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해왔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의 신하들, 요아스의 신하들은 요아스에게 반기를 들고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요시야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의 자식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스가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죽이게 살해 명령을 내린 그것에 대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크고 악하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요아스 왕에 의해 죽임당한 스가랴를 언급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죽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에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대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에서 빼앗으시려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피해 당한 자의 그 보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원수를 갚아주신.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현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특히 어떤 누구의 그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현하여 주시느냐?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원통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실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눌렸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신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수고하시잖아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또 일당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에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못된 악덕 기업주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의 그것을 갈취하잖아요.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팔았으면 거기에 판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한 것에 있으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받게 해주신 거예요. 돌보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손에 무엇인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손을 펴고 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면요, 이것도 무슨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정당하게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것이지만 나에게 이것이 오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갚아주시리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이상 강제로 어떤 것을 해보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치게 만들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시편 105편 25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25절에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품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대적들 곧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해서 그의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던 애굽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친절함이나 호의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바로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3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왕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 땅에 내려진 9가지 재앙들 때문이었죠. 모세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는 어김없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가 한 말이 모두가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신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재앙은 모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앞에 위대한 자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가르심입니다. 편가르심. 이 세상은 통합을 강조하죠. 지금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정당들이 서로 합친에 만에 이렇게 가지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리고 늘 TV에서 얘기하는 거 여와 야를 이렇게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편, 네 편 그렇게 갈라서 서로 적대시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화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것은 옳은 일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만은 편을 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의 구별이 너무도 확실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 즉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한 심판으로부터 제외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자하심을 보이셨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만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로 편파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다 사람의 장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개 한 마리조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유가 된 그 짐승에게조차도 어떤 개 한 마리조차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파적이시냐? 이 정도로 편파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감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편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덕행이나 미덕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 역시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편가르심으로 차이를 두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 5세기의 시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런 구별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 주권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남달리 구별했어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신자들의 마음보다 본성적으로 더 온유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래서 택한 건 아니지요. 성령에 대해서 더 민감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가 좀 더 순종적이거나 덜 완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 깨닫는 어떤 통찰력이 우리에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것 아니라는 것. 은혜, 특기할 만한 은혜, 최상의 은혜가 바로 이 차등을 두게 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민수기 다음에 레위기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7장 한번 보시게요.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이거예요. 다시 제사하지. 다시. 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레위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섬기던 숫염소에게 더 이상 제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았다고요? 구원받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들 한 점만 한번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하반절 보십시오. 24장 하반절. 네, 14절 9절 때 읽죠.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기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상들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던 뭐를 치워버리라?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20장 6절에 가보면, 6절부터 9절에 가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요. 에스겔 20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여러분, 에스겔 20장은요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20장 9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들을 향하여 내렸던 것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내리신 이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나님께 뭐 그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느냐? 왜 그들을 구원해내셨느냐? 에스겔서 20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건이 정말 얼마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구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로의 처분 아래에 그렇게 얽매여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이 사단에게 매여서 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나님께가 아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든 운명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구원을 시작하실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그 고된 삶으로 죄악으로 비롯된 그 고된 인생살이에도 그것 때문에 늘 한숨 짓고 그렇게 씨름하면서도 구원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몰라요. 제가 모의일마다 제가 그 전도지를 돌려 얘기해 전도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 저렇게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인생에 온갖 죽상을 쓰고 가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까? 어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마지막에 이어지는 말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나와서 나왔으면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자 23절 다시 보세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서 한숨 지은 거예요. 아이고 인생 힘들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비록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한 그런 연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인생 살기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똑같이 인생을 살기 힘들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에는 구원 안 하시냐? 왜 누구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는 누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의 눈물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다 힘든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우대하시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우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택한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자께서 자신이 희생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던 날 밤 애굽 전역의 온 집안마다 장자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부모들은 갑자기 덮친 그 장자들의 마다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고 온 사방이 그들의 울음과 곡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온 애굽 땅이 가득했죠. 게다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백 수천 그리고 수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박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이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그 이주가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데 개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금만 부스럭대도요 자다가도 벌떡 이러면서 짖습니다. 그렇죠? 개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곡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을 싸고 그날 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애굽의 사람들이 개들이 짖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해서 저기를 보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개 한 마리의 입까지도 그 혀까지도 다 싸그리 다 닫아 놓으십니다. 마치 바벨론 사자들이 다니엘이 구레를 굴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출발할 때 애굽의 개들도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대하고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눈꽃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다, 뭐가 이래서 그렇다, 사람의 것을 가지고 피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를 편파적으로 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자신이 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건져내고 애굽은 벌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조그만 사정이 틀어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조금만 틀어져도 시험 들었다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밖에 베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은 그렇게 늘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들은 너무나 악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적으로 대우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